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에서 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한 번 더 외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곧 그날에 한 번 더 칩시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송축하라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들의 목소리를 같이 봅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네, 이어서 준비된 찬양을 잠깐 짧게 소개를 하고 이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된 찬양 중에 두 곡을 잠깐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매트 레드맨이라는 분이고, 주 이름 찬양, 그리고 이어서 소개할 찬양의 열기 또는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찬양을 지으신 또 찬양 인도자신 분인데, 매트 레드맨의 이 두 곡에 조금 특별한 메시지와 또 묵상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또 같은 경험과 같은 바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찬양을 진실되게 한번 불러볼 텐데, 매트 레드맨의 다음 이야기들을 쭉 이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들을 지었는지 이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지만, 일단 추려본 것은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넘어와서 불리고 있는 아주 많은 곡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저기 써 있는 곡들의 최소 절반 이상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빠른 찬양도 있지만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고 또 예배에 정말 어울리는 예배곡도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고, 많은 귀한 또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불리우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 중에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에 대한 걸 나눌 텐데, 이 노랫말 중에 딱 한 부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렇게 부르는, 우리가 열심히 정말 뜨겁게 부르는 찬양의 부분인데, 보통 이 한글 가사만 접하게 되면 주님은 주시며란 뜻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느껴지고, 또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는 원래 원 가사, 영어로 된 원래 가사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또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또 매트 레드맨의 경험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매트 레드맨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고난의 아이콘 하면, 고난을 정말 너무 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온전하게 주님을 또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본을 보였던 욥의 이야기에 준하는 그러한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고를 겪고, 그리고 조금 자라던 유년 시절에 이제 새아버지가 생겼는데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서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또 3번이나 자신의 아이를 유산하는, 정말 아빠라는 윗대 부모부터 또 부모로서 아래를 바라보는 자녀에까지 이 대를 넘나들면서 사람들이 겪기 힘든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 이름 찬양, 딱 떠오르는 경쾌하고 뜨겁고 신날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아이러니하게도 저러한 고난을 배경으로 쓴 것이고, 저런 고난과 연결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찬양이 나온 건데, 잠깐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욥기 1장 21절 말씀 부분에서 화면에 저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저 욥의 고백,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데, 또한 또 주님의 때에 맞게, 주님의 계획에 맞게 다시 찾으시는 주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받을지어다. 영원히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으로 이 곡이 쓰여졌고, 저 말씀에 이제 영문 성경을 바라보면 이제 저기 중간쯤 보면 taken away, gave 그리고 taken away, give 그리고 take away, 주시고 가져가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저 단어들로 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라는 가사 말이, 노랫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만들면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없이 찾아오며 거듭 더해지는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욥과 같은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서 주시거나 가져가시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 이름 찬양이 쓰여졌고, 그 중에서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You give and take a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가사,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셔도 찬양, 가져가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겪더라도 찬양합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의 이 찬양을 함께 특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데, 좋아서 갖는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자,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진실된 기쁨을 누리는 찬양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갈게요.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의 가사를 이어봅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Like how we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주의 주님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마지막으로 외쳐부릅시다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이 주실 때에도 주님이 찾으실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영원하시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찬양이 바로 이 마음의 예배인데, 우리가 지금 이 한글로 번안된 가사로 찬양을 익숙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 너무나 귀한 결단의 노랫말로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선곡하고 제목 원제를 보니 영어로 The Heart of Worship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 제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목을 이루는 단어 중에 하트라는 이 단어가 뭐 심장,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걸 한번 묵상을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말씀 구절을 주셨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다른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그 중심을,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한 그 중심을, 그 본질을 지켜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저 말씀 속에 그 중심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 말씀에 또 영어 성경의 단어를 보면 중심은 하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트 오브 워십이라는 건 예배의 마음도 맞는 말이겠지만 예배의 중심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예배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 중심이라는 생각이 주님께서 주셨고, 다시 한번 이 곡의 가사를, 원 가사를 매튜 레드맨이 작사한 그 원 가사를 보면서 이 번안된 가사가 맥락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지점이 느껴져서 예배의 중심이라는 제목에 맞게 한번 주님께 맡기고 번역과 번안을 해서 한번 가사를 써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가사로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양의 끝에 마음 열릴 때 주 앞에 홀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주를 송축해. 주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 담긴 노래 이상의 순종, 진실된 행함임을 아시는 주님께서 중심을 살피시죠. 예배의 중심 지키리라.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전부 예수. 중심 잃은 마음 회개하며 지켜내리라. 내 삶의 전부 예수. 굉장히 어색한 경험의 첫 만남이실 수 있는 이 가사지만 신기하게 저도 한번 딱 불러봤더니 너무 깊은 고백의 찬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경험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그린워십의 시간 향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가사로, 이 노랫말로 한번 예배의 중심을 지키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이라, 이런 마음으로 함께 어색할지라도 진심을 담아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의 끝에 마음 열릴 때 주 앞에 홀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주를 송축해 주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 담긴 노래 이상의 순종 진실된 행함임을 아시는 주님께서 중심을 살피시죠. 예배의 중심 지키리라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전부 예수 중심 잃은 마음 회개하며 지켜내리라 내 삶의 전부 예배의 중심 예배의 중심 지키리라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전부 예수 중심 잃은 마음 회개하며 지켜내리라 내 삶의 전부 우리들의 목소리로 예배의 중심 예배의 중심 지키리라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전부 예수 중심 잃은 마음 회개하며 지켜내리라 내 삶의 전부 예수 우리들의 전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 소망의 박수 예배의 본질을 지키리라 결단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그린워십의 주제를 이루는 거듭남에 관해서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는 귀한 찬양으로 우리 오늘 귀한 또 말씀 준비하신 이유한 목사님의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축복을 받은 이로써 주님께 먼저 감사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거듭난 이가 맞는지 온전한 시선으로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약하고 악한 것들을 바라보고 분별하며 깨어질 것들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갖추어 주님께서 소망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주님께서 합당한 그러한 모든 능력과 은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주님께 외쳐 부릅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세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모든 내 삶에 오직 내 맘이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묻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부릅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귀한 찬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우리들의 고백이 주님께 온전하게, 주님께 온전한 우리들의 전심의 기도로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이 시간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이유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모든 입술로 뱉어지는 모든 말들이 우리들의 심령을 때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들이 진정 거듭남의 길로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준비된 시간으로 나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기 원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 올려드릴 수 있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주의 영광으로 하늘에 높이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뜨거운 찬양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다시금 정말 우리의 영이 born again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의 은혜들로 또 수고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귀한 우리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래에서 많이 은혜 받고 눈물로 찬양하고 올라옵니다. 지금은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 영상이 상영되는 것은 수요일이 되겠지만 앞으로 당분간 당연리로 가기 전까지는 이 시간에 녹화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 수요일 저녁에 녹화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3층에도 4층에도 동역하시는 같이 사시는 분들이 이웃들이 계셔서 예배는 이 시간에 아마 드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희가 시간을 좀 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참여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born agai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40장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나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성경을 찾을게요.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보실까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가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복음의 능을 잃을 때가 있을까 묵상해 보면 그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단지 예수 믿는 첫 인생에서의 그 회심, 그때의 거듭남으로만 생각하여서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봐요.
근데 저는 단연컨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막 영접했을 때의 그 제 기억에 5학년 정도의 그때의 그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제2, 제3의 물론 구원은 받고 유지되고 있는 줄은 믿고 있으나 아멘이나 또한 제 심령의 거듭남이 참 많이 필요했던 것을 봐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때때마다 분명하게 저에게 허락하셨던 시간들은 거의 대부분 고난의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우리 집사님께도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을 부탁드렸던 그 저희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묵상의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코로나로 너희들의 고생이 많다. 그런데 코로나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또한 제2, 제3의 회심을 하면서 내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훨씬 더 교회로서는 복된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는지, 어떤 아주 차가운 시절을 보내시는지, 또 그런 분들 특히나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 매서운 가정의 폭풍을 만난 분들, 또 너무나 어려운 직장과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또 가끔씩 이렇게 내 안에 왔던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어떤 질병을 크게 만나서 내가 지금 암이 오다니,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다니, 내 남편이 이렇게 일찍 소천하다니, 내 자녀가 이렇게 깊은 방황을 하다니 하시는 분들이요. 본 어게인의 가사를 한번 다시 잠깐 묵상해 볼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그리고 저는 그 세 번째 줄부터의 그 가사가 참 제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이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서 아마 이 곡을 지으신 누군가도 이 본 어게인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저는 제가 빠졌으면 좋겠더라니까요. 제가 있을 때부터가 고난이야.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예배이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와 그리고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요나와 요셉이 제일 어려웠을 때의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요나의 죄가 뭔 줄 아세요? 요나 예수님 안 믿던 사람, 하나님 부인하던 사람 아니라니까요. 본업이 선지자라니까요. 우리로 치면 본업이 목사고 본업이 선교사고 본업이 전도자예요. 그런데 요나의 깊은 죄는 뭐였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저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싹 그냥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던 것을 느껴요. 요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3절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로 시작한다니까요. 세상에 선지자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물어봅시다. 요나는 왜 불순종했죠? 한마디로 미움이에요. 미움. 사랑 없음 때문입니다. 요나는 너무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의 장면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요나서 3장인데요.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크기를 계속 요나서는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에
정말 사랑하시는, 지금은 죄인이지만 사랑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을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요나에겐 오히려 지금 이 큰 성읍인 게 화나. 많이 걸어야 돼. 많이 돌아다녀야 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제가 봤을 땐 적당한 전도지 하루 길은 절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하루 동안 평택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하루 동안 가능하니요. 고덕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고덕 하루 만에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만 딱 설교하고 나 안 한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선포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나중에 보면은요, 회기가 지나쳐가지고 동물들도 그 제옷을 입히고서 같이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베옷을 입히고. 이러고 나서 나중에 요나가 물론 회복되어졌다고 본인은 느끼고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겠지만 회복 덜 됐거든요. 회개하고 나서 너무 싫어합니다.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막 왕진이 전도사님이 설교했더니 온 백성이 회개가 터졌는데 왕진 선생님 불쾌한 거 말이 됩니까? 전도사님 막 설교했더니 어린아이들이 다 자빠져가지고 다 회개했는데 화가 막 났어. 아, 회개 왜 하는 거야? 이런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4장을 보니까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기도가 있을까요? 여호와여,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세상에 주님께서 막 불을 확 내리실 줄 알았는데 안 내리시니까 뿔이 나가지고 왜 용서하시느냐고, 왜 회개케 하시느냐고, 내 하나님 사랑 많아서 내가 화가 난다고. 아니, 나 이런 선지자는 정말 쉽지 않다. 주님이 담임 목사시고 이분이 부사역자인 그 역할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고생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느끼 하루아침에 사람 죄 안 죽습니다. 우리 죄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뽑힙니다. 우리의 첫 번째 죄, 미움과 사랑 없음. 그때 주님께서 왜 그 박넝쿨 막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주시니 주님 땡큐 막 이랬다가 이제 박넝쿨 싹 제거하시면서 주님 제가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막 이런 대화가 오가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마 그 성의 12만여 명 중에서 진실로 회심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수만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 큰 부흥과 회심의 역사 속에서 이제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배자로 퍼지고 전도자로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가 그 명령을 받고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놀랍게도 이 고백을 해요. 사람들에게 너 누구냐 물음을 받았을 때 그가 대답하되 9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경외는 무슨 경외? 전혀 경외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지성적인 신앙,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들을 하나님께서 딱 찌르시는 저 말씀, 저 대답이 아닐까요? 저도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설교 그럴싸하게 할 수 있지만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종교성들 속에 있는 내 사랑이 활활 타고 있는 때를 보거든요. 하나님 고꾸라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알아요.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꾸중해요. 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진짜 답이 없네. 너 선지자라며.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우리가 지금 같이 혼나는 거 아니야. 너 정말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이 굉장히 지금 요나에게 큰 복이거든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세상에 여기서 참 바른 말 하시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리고 정말 바다에 던지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와서 그를 삼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는 어려운 3일을 보냅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막 제가 옛날에 수련장 갔다가 개울가를 넘어가는데 왜 그 미끌거리는 미역 많이 자란 개울들 있잖아요. 이상한 그 초록색 막 돌의 이끼들. 그거 자빠져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 물속에 막 얼굴에 막 이끼가 막 끼고 막 그날 확 그냥 죽어버리고 싶던데요. 그런데 하물며 그 잠깐 1분 빠져 있었던 것도 괴로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 이거 어떤 느낌일까? 온갖 비린내, 막 여러 막 잡다한 생선들 들어와 있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비참할까. 그런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는 않아. 또 숨은 잘 쉬어져. 기가 막힌 3일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17절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저 시간이 요나 인생의 제일 은혜 받는 시간인 거예요. 저 시간이 없었더라면 요나는 결국은 아마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서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시간이 요나에게 얼마나 필요했을까? 가장 큰 은혜를 깨달았던 때와 장소는 바로 저 물고기 뱃속이었겠죠. 그가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가 터집니다. 한 3일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2장 8절을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지금 자기소개했잖아요. 나 사랑, 내 사랑에 활활 타가지고 세상 저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저 니느웨 저 사람들 그냥 싹 그냥 심판받아야 되는데 미워했던 그 모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나 요나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주님, 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아멘하고 나아갑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육지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죠. 자, 요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나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니느웨에 대한 사랑 없음, 자기 사랑,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증상 없으신가요? 사랑 없음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사랑 없이 목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깨닫고 자빠지고 회개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니느웨에 대한 사랑 없음, 반대로 자기 사랑. 그 사람의 특징은 미움이 많아. 누가 너무 미워. 두 번째,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라 말했던 사람. 말은 너무 잘해. 세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간 회개하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경험했던 사람. 와, 이렇게 심각한 것이 주님의 심판이구나. 저 니느웨 사람 12만여 명이 저렇게 심판당하고 더 큰 불 가운데 있을 수 있었겠구나. 본인은 물고기 뱃속에 3일밖에 없었지만 와, 주님의 심판의 잔혹함을 깨달았거든요. 네 번째,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했을 때 성령의 능력, 악인들도 놀랍도록 회심하여 회개하는 기적, 이기적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 그러나 정작 본인은 다시금 니느웨를 향한 미움이 크게 올라와서 다시 느껴서 하나님께
세상에 요나서 마지막 4장에서 대항했던 사람. 그러나 본인도 결국은 회개하고 남은 평생 주의 말씀을 전했을 사람. 왜 그것이 가능해요? 요나서의 기록이 그 증거가 돼요. 아마 끝까지 회개 안 했으면 요나서는 절대 요나가 알려주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회개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후세에게 전하죠. 자, 이제 잠깐 요셉을 향한 연구로 나가봅시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중에 요셉 같은 사람 많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 이제 37장을 보니까 창세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족보라고 소개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훗날 이제 야곱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설교를 이어가면서 풀어드리겠지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구분을 합니다. 나는 라헬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형이지만 빌하와 실바, 쉽게 말하면 노예들, 이 종들의 아들들이 아니냐. 나랑은 질적으로 너희들이 달라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 이런 사람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증상 없습니까? 정말 노답인 사람이 난 특별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래를 보고 다니시는 분들 본 적 있지 않아요? 아, 정말 아래 것들이 잘 있네. 이런 사람, 답이 없는 사람. 난 특별해. 너희들을 내가 구속해 주리라. 막 이런 어떤 제일 어려운 사람이니까. 나는 그리고 합당해. 나는 굉장히 스페셜한 지혜를 갖고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들을 필요 없어. 내 지략이 최고야.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 알지? 내 말대로 좀 해봐.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나는 특별해. 나는 합당해. 라고 여겼던 사람 노답 요셉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증상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요나 꼴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너무 미워 누군가가. 이런 죄의 발현이 있다면 한쪽은 난 특별해. 나는 참 지혜로워. 난 참 합당해. 저 사람들보다 라는 생각도 있을지 몰라요. 요셉은 또 그렇게 길러졌어요. 그렇게 이끄신 분이 아버지였어요. 자기 친아버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특별하게 예쁜 옷 입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뱅뱅. 그리고 그 아들만 이제 막 블루종 막 좋은 거 막 개벽 따고 막 개 있는 거 막 그런 거 막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만 특별해. 그냥 나머지는 그냥 뭐 다 막 2랜드 3랜드야. 그 아들 것만 그냥 막저막 페레 감옥고 막 이런 거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남다르게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위 말해서 그 4가지 업계 컸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꿈을 꾸는데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하필이면 다 그 형들 인원수 11명이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물론 그 10명이고 마지막에 동생이 태어나니까 11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꿔도 이렇게 참 사가지 없게 꿈을 꿔. 그런데 저 꿈 사실 하나님 주신 꿈이고 아시죠? 꿈값은 혹독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저렇게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특별함, 우리의 합당함 다 부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 본 어게인 될 수 있어요. 나 특별해. No. 박살을 내실 겁니다. 난 합당해요. 나 같은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박살 나야 본 어게인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주의 종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철없던 요셉을 주께서 합당하지 않게 정말 합당하지 않게 낮고 천한 자리로 점점 내려보내셔요. 그 땅에서 그는 자기의 합리성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형통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워요.
주님의 형통은 내 합리성을 박살내는 방식으로서의 형통이었어요.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세상에 내가 팔리고 누가 날 사다니. 채색옷 다 그냥 형들이 찢어버렸고 그 채색옷은 짐승피를 묻혀서 아버지가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믿게 되는 증거로 거짓으로 쓰였고 나는 지금 그냥 빨가벗겨져서 속옷바람으로 막 팔려다니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약 올리는 듯이 하나님은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나 그는 타이틀 노예. 형통의 하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요셉의 어린 시절 이 하나를 정리 내렸을 거예요. 아, 형통은 내가 잘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내가 잘하고 내가 잘 되는 웰빙 절대 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주님 곁에서 내가 보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구나. 이것을 한 가지 배워요. 그리고 나서 막 잘 될 줄 알았더니 칭찬을 하나 성경이 쓱 하죠. 요셉은 아주 잘생겼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화근으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했다가 이를 뿌리치면서 성추행범이 되잖아요. 아, 정말 얼마나 어려웠을까.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특별한 기록입니다. 그 왕의 죄수를 가둬놓았던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의 그런 신하들을 만났다가 바로 왕 앞으로 가게 되는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죠. 요셉은 전혀 알 수 없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세상에 정말 비참한 것, 남자들이 정말 꽥 죽어버리고 싶은 것, 성폭행범, 강간범이 돼서 감옥에 갔다니까요. 이걸 만약에 오해를 받았다. 나는 확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 차라리 도둑질이 낫지. 뭐 사기, 칠범 이게 낫지. 강간, 이건 너무 끔찍한 죄명인 것 같아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또 적어놔요. 무슨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강방검 오해받게나 하지 마시지.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 가지 또 형통을 배웠어요. 아, 형통은 이런 거구나. 내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도 주 앞에서 내 마음과 삶만 지킬 수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주님 곁에서 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 경험할 수 있구나. 여러분 체면 다 박살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죄 안 짓고 설 수만 있다면 형통은 지켜질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어느 날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면서 인정받고 있던 죄수 생활 중에 아니 왕을 섬겼던 그런 신하들이 감옥에 와 있고 그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들으면서 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해석을 시켜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나도 모르게 누리고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40장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근데 그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지금 본인이 알아요. 꿈 해석을 내가 할 수 있다. 성령이 지도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때 한 가지를 또 배웠겠죠. 저 여러분 이 은혜도 또한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형통할 수 있다면 내 능력 뛰어넘는 주님 지혜 은사로 세상을 섬길 수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구나. 지금 하나님은 본인의 특별함을 깨고 계셔요. 본인의 합리성을 깨고 계셔요. 내가 못하는 것이 막 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가는데 형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해석해 주면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될 거예요. 술 그렇게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22,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이렇게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부탁을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세상에 제일 가슴 아픈 말씀 아니었을까? 요셉의 인생의 제일 큰 충격. 이제는 나가겠지. 이 형통 속에 나도 이제 빚 볼 날이 있겠지. 그의 나이 28살 됐을 그때에,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술 맡을 때부터 알아봐서 좋아하셨겠지. 그 싹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41장 1절이 난 너무 아픈 거예요. 만 2년 후에. 여러분 군대 가보셨어요? 2년 진짜 길어요. 우리 바이올린 우리 성주 형제 아실까? 1년 6개월 있었습니까? 진짜 길어요. 안 가요. 만 2년 후에. 그게 적당히 2년이 아니라 정확히 만 2년이라고 풀로 채운 2년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는 여전히 갇혀 있었던 그 2년. 이 황당하고 긴 2년에 합리성의 사람 요셉에게 가장 어렵고도 당황스러운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 시간이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서렌더했던, 완전히 엎드려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냥 내 모든 생각과 합리성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아멘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아 맞다 요셉. 그 2년 만에 기억하는 사람 어디? 무책임한 술 맡은 관원장. 아 맞다 요셉이 있었지. 2년 만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를 불러내고 그가 바로 왕 앞에서 해석을 하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9절을 볼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면서 그는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죠. 마지막으로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형통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 예상과 계획과 내 인내의 한계치를 벗어나게 하시는, 내가 여기까지는 주님 참아드릴게요. 완전 벗어나실 거예요. 못 참는 때까지도 올 거예요. 그때 주님의 뜻이 원치 않은 무고한 상황 중에 임하여도 내가 그래도 아멘합니다. 나 정말 죄 한 번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오랜 옥살이 했고 이젠 나가나 싶은데 2년 추가되고 하는 그 상황 중에도 내가 아멘할 때 주님 형통이 이어지는구나. 그러면 절대로 기독교는, 성도는 합리성으로 승부 거는 사람 아닙니다. 내 그 합리성이 나를 병들게 했거든요. 정리해 볼까요? 요셉 정리합니다. 자신의 탁월함, 공로, 근거, 합리적 이유를 찾았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타인들 때문에 오랜 시간 엄청난 고난과 수모를 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인내로 기다리며 형통이라는 그 정의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배운 사람,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전 완전히 서렌더하고 깨달은 사람, 굴복하고 엎드리고 깨달은 사람. 우리 안에 이 철없던 요나, 철없던 요셉의 모습 없으십니까? 전 너무 많던데요. 요나, 니느웨에 대한 그 사랑 없음, 자기 사랑,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 요셉, 자신의 탁월함, 공로, 근거, 합리적 이유를 찾았던 이기심 많은 사람. 이 두 가지 죄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뽑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당금질 어떤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만 해요. 아까 그 집사님의 그 소개처럼 맷 레드맨 목사님은 그 어려운 환란 중에 분명히 그 자리가 물고기 뱃속이었을 거예요. 그 자리가 분명히 감옥에서 추가 2년 된 그런 옥살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 중에 맷 레드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나 속으로 뭐 정말 뭐 위대한 작곡가들이 그 중세 때 뭐 작곡 안 하셨으면 그 클래식 못 들었던 것처럼 그 귀한 막 바하의 무슨 뭐 누구죠? 누구죠?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거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불러보고 어떻게 들어봤겠어요? 하물며 현대곡에서 맷 레드맨이 없었다면 얼마나 그 귀한 찬양들이 없었을까? 저분이 얼마나 한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를 만드시려고 주님은 얼마나 그를 당금질 하신 거예요. 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냐? 이제 옥살이 해라 하셨지 않았을까? 혹시 여러분 지금 그 상황 중에 있으세요? 굉장히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정의해 봅시다. 자신의 탁월하심을 부인하시고 악인들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헌신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역 시작 40일과 그 사역 마지막 40일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모든 합리성을 거부하시고 시작 40일부터 줄이시고 시험 당하시며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인 악인들에게 조롱, 폭행, 살인 당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역자를 뽑는데 우대한다, 뭐 이렇게 사례는 충분히 드린다. 그런데 오자마자 40일은 일단 금식이다. 아마 아무도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두 번은 돌아가시고 막 그래야 될 수도 있어. 너무나 합리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다 거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합리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당금질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걷게 하시잖아요. 세 번째,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로 높임 받으신 분. 그분이 십자가 달리는 그림은 다 속옷을 입혀놓잖아요. 아니요, 완전히 벗겼거든요. 여러분 33살에 완전히 그냥 알몸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게 있습니까? 이것만큼 비참하고 고난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사랑 없음, 내가 특별하다라는 그 교만, 난 좀 달라. 아니요, 완전히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아주 지저분해요. 죄인의 논리를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예배하며 증거하게 하시는 분, 우리 그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역사 없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르고 지나고 나서 창세기 45장에는 그렇게 총례를 잘 감당하면서 이제는 40대가 이제 충분히 지나갔고 약간 흰머리도 있겠고 주름도 졌을 그 요셉이 언행을 하는데 그 형들에게 언행할 때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언행 속에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원해요. 정말 이 요셉은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죠. 45장 1절,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제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요셉은 절대 울 일이 아니에요. 잘 걸렸어. 오랜만일세 형들 감옥으로 들어가라. 오늘부터 이제 너희들의 옥살이 시작된다 할 수 있을 텐데 그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는 성령이 주신 눈물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나도 괴롭혔지만 나를 그렇게 괴롭혀서 나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 앞에서 성령이 흘리게 하시는 그 회개와 회복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예수님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 예수를 너희들보다 먼저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보내게 하셨단다. 이거 예수님 고백 아니냐고요.
7절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 지금 사실 저 고백 속에서 원래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니라 하면서 시작되지만 그 족보 이야기, 요셉 스토리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회심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 아들 10대 때 잃어버렸다가 30살 때 총리됐다가 7년 풍년 보내고 그리고 흉년의 한창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주세요. 아, 좀 진작 만나주시.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창세기 46장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때도 아마 야곱도 많이 다스려지고 다듬어졌던 성령의 사람 되지 않을까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출애굽까지 예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볼까?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 주십시오. Born again. Born again. 이 귀한 어려운 설교 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 없음,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 그 미움의 마음. 두 번째, 자신의 탁월함과 나의 공로와 합리성을 주장하는 그 이기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서 뿌리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이 나에게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이곳이 나에게 2년 추가된 감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장소가 양약이 된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유대인 리더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중에 최고라 불렸던 니고데모가 주님 찾아왔을 때에 그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탁월했고 체면 지키는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부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나 그 모든 탁월함 합리성 전혀 필요 없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지옥 가는 거야. 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born again 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할게요. 우리 먼저는 내 사랑 없음, 내 자기 사랑, 내 미움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토로합니다. 주님, 제 이 자리가 물고기 뱃속인 줄 알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회복의 사랑의 역사가 강물처럼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너무나 많은 요나가 있음을 봅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물고기의 뱃속이 되기를 원하며 최근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들이 나에게 그런 의미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만나고 회심하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그 신실한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요나의 증상들이 있어오니 주여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말하나 사랑이 부족하오니 주여 저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길로 들어가서 외치라 하면 외치고 품으라 하면 품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즐거워하라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합하고 섬기는 귀한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이,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악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을 향한 용납과 용서와 섬김과 전도와 그들을 향한 중보와 기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정말 우리 안에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너무나 젊은 요셉들이 많은 거예요. 다 탁월하다고 어깨 힘 딱 주고 우리는 사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합당한 지혜들로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를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은 탁월함과 합리성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합리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더라면 절대로 아들 예수님을 잡으실 일이 없었겠죠. 하나님, 우리 합리성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서렌더합니다. 엎드립니다. 굴복합니다. 복종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서 나는 죽고 주가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릴 때 믿었죠. 내가 이미 회심했다고 여겼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내가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와 같은 증상 아닙니까? 나는 예의 바르고 나는 탁월하고 나는 체면 잘 지킬 줄 알고 나는 합리적인 지혜가 많고 누군가를 너무나 충분하게 판단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는 그 안일한 죄성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이 시대에 철없는 요셉이오니 저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 나의 모든 합리성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며 높이 들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발가벗겨지신 우리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며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합리성과 합당함을 내려놓고서 충성하며 주님 앞에 이유 없이 복종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현재 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줄로도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나의 사랑 없음을 봅니다. 나의 어리석은 합리성을 봅니다. 하나님,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내게 구원을 선물하시려고 모든 합리성을 버리시고 비합리성에 정말 끝자락에 있을 것 같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사랑의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심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오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본 어게인 찬양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역사하시고 인도 주님 만나고 회심하는 역사, 주님을 올려드리는 역사 하나님 일어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 삶이 열려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우리 한 번 더 외쳐버립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마지막으로 잠잠히 불러봅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뜨거운 찬양과 조금은 긴 설교로 나아가는 예배로 우리가 수요 그린워십으로 예배하며 모였지만 그 우리의 판단과 그 합리적인 생각들도 다 내어드리면서 엎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는 합리성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본 어게인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부터 그 심령에 제2, 제3의 중생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감화하심이 나는 죽고 나의 사랑 없음과 무자비함과 미움과 나는 특별하다라는 교만과 합리적인 이성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신 권속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본 어게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